읽은 시편 57편에서 새벽을 깨우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 중심으로 해서 새벽을 깨우는 노래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을 깨운다. 새벽은 그 칠흑 같은 암흑 다음에 오는 게 새벽이잖아요. 새벽을 암흑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깨우는 걸 통해서 이제 암흑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사실 그 암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암흑이죠. 그래서 암흑을 깨우는, 그거를 극복해서 새벽을 깨우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노래를,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를 둘러싼 암흑 가운데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42편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시편 142편하고 오늘 읽은 시편 57편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표지에서 이미 해주고 있죠. 표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42편에 똑같은 배경이죠. 다윗이 어떤 굴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400명의 억울하고 빚진 자들,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아둘람 굴에 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 광야 중에 엔게디에서 굴에 숨어 있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용면 보러 왔다가 잠자는 걸 통해서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는, 그 둘 중에 하나 어디 굴에 있을 때였는데, 어느 굴에 있었든 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시편 142편과 57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쫓기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먼저 좀 살펴보면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사는 거는 어느 순간에도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긴박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불 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을 통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겨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시편 57편에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는 건데요.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 믹담시래요. 믹담시, 믹담은 무슨 뜻이냐면 황금, 주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같은 시, 주옥 같은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노래예요. 노래고 찬양이고 기도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시편으로 지어졌는데,
엘다 스엣의 뜻은 파괴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7편에 표제가 달려있고 시편 57편에 기록된 대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느 찬양 사역자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와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했던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던 그곳에 있는 다 시편처럼 다 그 작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 속에 그 작사자의 마음이, 신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거를 우리는 쉽게, 저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고 1절만 2절과 4절 이렇게 부르고 뭐 1절과 뭐 2절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작사한 사람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체 다가 이제 1절부터 4절 전체 다가 이제 작사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전체 다 부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스다헷, 파괴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제대로 노래하라. 그렇게 이제 시편 57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제에서 참 서로 상충하는 모순된 내용이 있잖아요. 믹담이란 뜻은 황금이고 주옥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상황이 안 맞잖아요. 이걸 보면서 표지 해석에서 어떤 은혜가 되냐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다윗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타는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금과 같은 시, 주옥과 같은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황금시, 믹담시, 황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믹담시, 황금 같은 시, 주옥 같은 시,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순수한 신앙 고백,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황금 시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믹담시,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 굴속에서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같은 역사적 배경인데, 참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142편 묵상하고 이번 주에는 57편 묵상하면서 상황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 찬양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142편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그리고 막 진술하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 좀 봐주세요. 막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편이었다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57편에서는요, 그런 거보다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또 상한 심령, 뭐 이거를 막 토로한다기보다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 받고서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걸 보면 우리가 같은 상황이나 같은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편 142편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소망할 때도 필요한 거고요. 또 57편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치 기도 응답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어느 거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오늘은 좀 더 약간 좀 더 밝죠. 시편 57편이에요. 뭐 확신이 있어갖고 막 다윗이 고난 가운데 노래하는 5편을 10편 57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가장 먼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57편에서는요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은 사울이 쫓는 거고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재앙으로 이야기하겠고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걸 가장 먼저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 2번 반복했어요. 그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했다는 거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얘기한다는 거는, 그 성경에 보면 반복하는 표현들 많이 나오죠. 뭐 신약에도 보면 뭐 아멘, 아멘도 있고, 진실로, 진실로, 이거 영어 표현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베풀어서서, 은혜를 베풀어서서,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완전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아직 간절한 마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무능에 대해서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라는 그 개역 개정에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난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가련하다. 그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국률을 베푸소서, 국률이 여기소서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 번역에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영어 성경에는 mercy로, be merciful, 이렇게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성경 번역에 있는 불쌍히 여기소서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잖아요. 한 발짝도 앞서갈 수 없고 뭐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내 영혼이 죽겠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히 신학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그 고통, 그 고난, 아픔, 그 자식이 아프면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신앙 고백도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갖고 고통 가운데 엄마로서 그 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힘듭니다. 어쩌면 18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18년 된 혈루증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니까요. 성경에는 이 18년 된 혈루증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낙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많은 의원들 찾아다녔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죠. 18년 동안요. 그리고 돈도 다 허비한 다음에 내 혈루증이 의원으로 돈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니까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내가 손으로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가 혈루증에서 고침받는 그 은혜를 입었던 거 아니에요? 어쩌면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닌 거가 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린 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순수하게 그냥 다 쏙쏙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예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상 아래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가나안 여자를 개 취급하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 이 고백한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확고했으면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괜찮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믿음의 기도인 거죠. 내 소원대로 되라.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못 고쳤을 적에,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죠?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평생 앞볼 못 보는 거지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어디서 소망을, 눈을 뜨기를 바라는 소망을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평생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거지 소경이에요.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 예수님만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거지고 신체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자신의 삶의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맹인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어요. 본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맹인이 이전에도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다는 주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맹인이 눈 뜬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을 보인 거죠. 아, 예수님이라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라면 눈도 뜨게 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가운데 날 때부터 못 보던 맹인의 눈이 떴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막 기도를 드리는 반면에 세리는 가시를 막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본인도 아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해달라는 게 세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직면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인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아침에 깨자마자 10번 기도하라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이해는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이렇게 살기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2번째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확신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죠. 가장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쉬운 성경 번역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시편 92편 8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까지 지존하신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92편 그 시편 저자는요 9절에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노래하냐면요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패망시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흩은다고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 안에 숨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다윗이 기도하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제 설교 서두에 시편 142편하고 57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시편 57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굴 안에서요. 피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 응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높이 올려도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든 안 하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없든 늘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임받고 우리의 찬양받고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뭐 해줘야지 감사하고 뭐 해줘야지 찬양하고 뭐 해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이루신다고 그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이요 믹담시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함금 같은 시, 주옥 같은 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든가 하나님이 성공을 주든가 하나님께서 누가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업적을 쌓은 것 같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미 기도 응답도 돼 있는 거 우리는 기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한 거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거 아닐 뿐이지 이미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준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적에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고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날 오후 시간에도 제가 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담하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가지 이렇게 나하고 얘기하면서 정했다고. 이거 하지 마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낮에 낮잠 자고 싶으면 몇 시간 자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 성경 하루에 실제로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말했는데 그게 예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실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어기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이미 준 거죠 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생각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최근에 이전에는 개그맨 하다가 요즘은 메밀국수인가요? 아직 국수로 1년에 10억 이상 매출 올리고 또 책 읽는 걸로 많이 또 책도 쓰고 또 베스트셀러에서 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대담하는 이렇게 상담 책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자기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고요. 긍정적인 거를 아침에 선포하는 거로 시작한대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오늘 우리 매출은 1억이 달성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선포하고 긍정 선포하고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얘기하죠.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알라고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처럼 누가 생각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으면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좀 늦게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아버지에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다 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막 부르짖죠. 우리 필요에 대해서도 요구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이 지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전부터 영구까지 한꺼번에 다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서 예정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밖에 못 보니까 예정도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전체 다 보시는 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미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기도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3절에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적어는 없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신대. 그리고 셀라, 가로쳤는데 셀라는 읽는 게 아니고요, 음악적 표시예요. 잠시 멈추고 들으라. 잠시 멈추고 묵상하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신다. 딱 멈추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셀라. 노래할 적에, 그러니까 3절까지 딱 하고서 딱 멈추고서 3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는 목적어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여기서는 인자라고 번역됐지만 사랑, 은혜, 국률, 자비, 선대,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었지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th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렇게 의미 있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이루어지시는데, 우리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죠. 우리가 배반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냐고 성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 받았다. 굴 속에 비록 지금 있지만요, 아, 나 죄악 가운데서 내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인자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굴 안에서 어떻게든 다윗을 피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구해야죠.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두 번 반복했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부터 8절에 찬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은 시적 표현으로 우리의 영혼을 얘기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다윗은 원래 수금 타는 자 아니었습니까? 어려서 목자로서 양 돌볼 때부터 얼마나 수금을 잘 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적에 그 수금을 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쫓기도 하고 사울 왕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을 잘했던 다윗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많이 강조하시고 인용도 하시는데 새벽 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해석은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부터 쫓기는 그걸 재앙으로 표현하고 자기가 불 속에 누워있고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암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벗어나겠나이다. 그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무리 암흑이 짙다 할지라도요, 새벽은 오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짙고 험하다 할지라도 새벽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 새벽 되는 것을 점점 밝아오는 그 미명을 내가 깨어나서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맞이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감사하겠다는 게 9절과 10절, 11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지금 불 속에 있는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응답 받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 57편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울이 죽고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앉은 다음에 마치 노래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굴 안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모든 확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거예요. 근거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노래대로 이 고백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진리 아닙니까? 사랑과 신실하심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